제가 최근에 알게 된 용어 중에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드롬이 뭐냐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한 부서를 이루었을 때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르쳐서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아무래도 인재들이 적은 데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인재, 현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해, 혹은 저 사람은 참 인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균일화되어 있는 이 조건 혹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인재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은 다양성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다양성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일을 할 때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할 때에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동체는 어떨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은 특정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달려나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와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그 공동체가 앞으로 발전을 하느냐, 퇴보를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이야기는 정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친척들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국어를 해서 나누는 사람들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데려온 목적이 국어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언제나처럼 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낫게 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공한, 그리고 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서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 앞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에 그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하는데
자신의 것을 나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실제적인 사회적인 디아코니아 섬김의 행위가 결국 뭐와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장의 이야기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 중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여기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3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과 함께 그 이적과 기사를 베풀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 뭐라는 장애인? 구걸하는 장애인.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초대 공동체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이야기와 사도들 중에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그러면 사도들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이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장과 3장이 서로 연속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2장과 3장을 의도적으로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교회가 스데반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나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그 말은 오늘의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2장과 연결시켜서 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곳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바울 서신이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 속에서 이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오늘날 시대는 사도행전처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의 시대가 우리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초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사도들을 통한 이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 어려움 갖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저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가진 자들과 기득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돕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저는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이적과 기사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이 독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흔히 말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곳에 쓰여지는지, 오늘 본문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가 일어나 그가 완전한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통합되는 이러한 한 인격체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한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아니면 영향력을 위해서 이 기적이나 기사가 사용되는지,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의 의미를 또는 기적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신비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는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더 잘 세워지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죠. 건물이나 아니면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적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해서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인간이 회복됨으로써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적 혹은 이적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를 분열시키죠. 왜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 과연 그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정말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런 기적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자신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의 가치는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이익을 누리느냐,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지, 존중받지 못했던 인격이 존중받게 되는지, 인간성이 무시당하는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간성이 회복되는지와 같은 보다 포괄적이면서 보다 관계중심적인 그러한 가치 속에서 이 기적과 하나님의 은사가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은 그 시대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할 때 그런 이적과 기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해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땅에 사회적으로 약자들과 이 땅의 소수자들과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내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 인간성이 회복되고 연약한 자들이 정말 힘을 얻고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기적과 이적과 기사 이외에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은
그들이 생긴 문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또는 은사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눈물과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적대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시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적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적을 주실 것이고 은사를 내려주시며 또한 이적과 기사를 베풀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진정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가치입니다. 혹시 기적을 독점함으로써 이걸 누리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그것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